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어진 말씀 붙들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하늘문, 여러분 가정의 하늘문, 우리 새순교회의 하늘문,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의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이지요.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 66장을 우리 39 플러스 27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에서 66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39장 그리고 40장에서 이유로 나누는가? 그것은 기록되어진 내용의 시대적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 39장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 특별히 36, 7, 8, 9 이쪽은 삽입 부분으로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39장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네가 다 보여준 그거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것이다. 다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지금 그 39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말씀의 내용이 40장에서부터요. 그것이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가 다 망한 그 시점에 그 망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상 시간적 간격은 100년에서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이 두 부분을 앞부분을 정기 이사야서 그리고 뒷부분 40장부터를 후기 이사야서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야 장절이 나눠져서 1장에서 39장, 40장에서 66장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죠. 그냥 이사야서가 사본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냥 하나의 두루마리 한 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한 권 전체였습니다. 여러 사본이 있는데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권으로 나눴다면 두루마리 두 개가 발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40장부터 이 내용은 아직 망하지도 않은 남유다. 그들에게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바벨론이 위협이 아니라 누가 더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지금 아수르에 밀려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이 남유다가 회복되어질 것인데 포로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일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페르시아는 어디에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00년이나 훨씬 지난 후에 태어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후대의 이사야의 제자들,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39장에서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미리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은 아직 힘이 없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아직 페르시아는 저 멀리 어디 나타나지도 않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고레스라는 사람은 500년도 훨씬 있다가 태어날 그런 인물인데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셔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미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친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고 잘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백성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40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위로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라도 위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징계와 심판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내몰리고 인생의 환난을 당할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의 잘못을 그 죄와 허물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하나님 그냥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떠났던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졌던 모든 죄악들, 그런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이런 거겠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받고 또 치료하는 과정을 또 지냅니다. 그때 그 자녀가 고통 속에서 수술을 받는 그 모습, 그리고 고통 속에 치료받는 그 모습을 옆에서 응원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조금만 참으면 이제 다 과정이 다 끝났다. 조금만 견뎌라, 힘내라,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또 어떻게 할까? 과연 무엇이 되어질까? 이런 암담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위로하기를 원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마음에 와 닿도록. 그냥 지나가는 빈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빈말로 하지 말고 정말 고난당하는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내 백성의 마음에 탁 와닿도록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위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로의 내용은 남유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이 그냥 빈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 가운데 진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절망 가운데 정말 소망의 손이 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다 지나갔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고난의 터널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어져 그 원인인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는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너희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완전한 죄 사함입니다. 완전한 대가 지불입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수많은 죄악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 우상 숭배,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고 또 하나님의 종도를 또 그렇게 또 핍박했던 이 모든 죄악들이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고 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그 모든 고난의 때를 통과함을 통해서 이제 다 지나갔다. 고난의 때도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대가 지불을 통해서 너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원죄의 대가 지불.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남유다가 지었던 그런 비슷한 유형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 또 우리 이웃 간의 범죄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근원적인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유다는 이런 혹독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대가 지불을 다 했다라고 하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대속의 은혜라고 하지요. 나의 죄를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또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속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되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입니다. 주님에게는 고난이고 주님에게는 고통이고 주님에게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 대속의 은혜 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음은 우리가 입었습니다. 나 대신에 징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에 배를 갚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치러야 될 대가, 그 대가 지불은 몇 배나 될까요? 저의 목숨값, 여러분의 목숨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몇 배나 되겠습니까? 100배, 1000배,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대로 갚으셨습니다.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관계의 고난, 물질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외에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역들과의 싸움. 우리는 이미 대가 지불을 다 해버렸습니다.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엇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는 첫 번째 위로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 죄값 다 치렀다. 너희 대가 다 지불했다. 너희 고난의 터널 다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은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위로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요, 모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이 절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들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들은 죄악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만약 내가 이들하고 함께 있으면 이들 다 죽는다. 그래서 난 이들하고 함께 할 수 없겠다. 너희들 먼저 가라.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여보내줄 테니까 너희 먼저 가라. 따로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향해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 지금 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내게 함께하시는 그 증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이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역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져 있던 한 가정이, 한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면, 제 평생의 사역에서 단 한 생명이라도 진짜 살아난다면, 좀 더 욕심을 내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라도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면,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저는 더 이상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새순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우리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 소개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왕의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광야,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닦아라.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왕이 이제 행차하실 것입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에 왕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내용이 4절이지요.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은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함, 여러 가지 무너짐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현실을 보면 계속 상합니다.
현실을 보면 계속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면 계속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근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이 낮아지고 무너진 마음이 솟아나는 겁니다. 평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도두어진 것을 깎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라.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난 마음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그 환난과 징계와 심판의 때를 지나는 동안에 모난 부분이 딱 깎여지고 높은 부분이 깎여져서 낮아져서 우리 주님 행차하시기에, 왕이 오시기에 합당한 길로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 아픔, 눈물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여곡절, 눈물 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뭐가 준비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대로, 왕의 대로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그동안 상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억울한 일, 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야 될 그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깎여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선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풀과 꽃은 시든다. 이 풀, 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 누구도 상대하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할 것 같은 그 강대하고 큰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풀과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산과 들을 봐보십시오.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갑니다. 뭐 잡초부터 해서 풀부터 해서 얼마나 수목이 푸르고 푸릅니까? 그런데 그 푸르고 푸른 또 그 아름답게 피는 꽃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그랬는데 시들어지고 사그러지고 잎도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고 강대하고 그리고 영원할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냥 풀 한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필요해서 얼마든지 또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선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망할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반드시 회복되고 반드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요, 와, 그 안에 묻혀서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정반대지요.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시선이 현실에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위로하셔도 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말씀도 내게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 풀 한 포기, 꽃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도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네 가지 위로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 버리셨네? 그것을 이가보시라 그러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것은요, 보호자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면, 내 보호자가 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엉어리졌던 것, 나의 아픔,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보호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고 다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강한 대적 앞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시기만 하면 게임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네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때 다 지나갔다. 너희 죄사함 다 받았다. 너희 죄의 값을 지불했는데 너희가 갚아야 될 것보다 훨씬 많이 갚았다. 완전한 자유다. 완전한 해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그토록 갈망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 눈에 보이는 풀, 꽃, 대단하고 화려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세, 권력, 그 모든 것들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날아간다. 대신에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너희를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이 위로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보호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잠시 잠깐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사단의 손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에 광야길에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요, 저 멀리 있는 나중에의 사건이 아니라 이 위로의 말씀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어쩌면 매일 힘들고 어쩌면 또 한 사건 지나면 또 다른 사건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